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살아내셨나요? 네, 날씨가 어떤 날은 정말 낮에 너무 덥더라고요. 정말 반팔 입고 다녀도 될 정도의 날씨였다가 또 다시 지금 또 서늘해지고 그런 날씨들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저는 사실 이번 주간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저런 일들이 좀 몰려서 조금의 어떤 좀 이렇게 좀 지친다 이런 말도 생각 들었다가 그런 과정 가운데 그냥 굉장히 사소한 하나의 어떤 순간들, 그냥 가족이 함께하는 순간,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몇 번 얘기했지만 딸 얘기 그만하려고 하는데 하면은 되게 이렇게 시크하고 사실 저한테 이렇게 뽀뽀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등교할 때 저랑 같이 나가는데 아빠 뽀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왜 이랬더니 입술에 립글로즈를 너무 많이 바른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저 덜어준다고 뽀뽀하자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순간들, 아주 작은 순간들. 그러나 그 다음날 빼빼로를 잊었기 때문에 아내한테 한 소리 듣고 잊지 말라고 한 소리 들었지만 그래서 다시 뒤늦게라도 함께 빼빼로를 나누면서 또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떨 때는 엄청나게 크게 놀랍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큰, 정말 누가 봐도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네, 이걸로 계속 할게요. 바꾸지 않고. 이렇게 마이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감사로 다가오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움을 깨닫게 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나눌 인물, 두 인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인물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아하스라는 인물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황, 모든 것이 정말 무너져서 죽음 직전에 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요아스라는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되기 전에 그의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그 요아스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순간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서인데요. 역대기는 열왕기에 있는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몰라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하도 괜찮아요.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역대기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의 내용과 역대기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의 관점이 다르고 조금의 내용들, 강조점들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조금 더 남유다의 관점 그리고 신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강조하면서 적어 내려간 성경이 바로 역대기인 것이죠. 근데 역대기에 나오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선한 왕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나오는 분류들은 이렇게 분류돼요. 다윗과 같은 왕 또는 처음에는 선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한 왕, 처음에 우상을 섬기면서 나쁜 길로 빠졌지만 찾아오는 여러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고 돌이킨 왕,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 이런 왕들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22장 오늘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만 앞에 보면 나오는 왕은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바로 이달랴인데 이달랴는 남유다가 아니라 북왕국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아합은 북왕국에서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그 아합 집안의 사람이 남유다로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아하시아는 근데 그 아하시아 왕은 짧은 기간, 아주 짧은 기간 다스렸지만 선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가문의 길, 그런 악한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아람을 정복하러 나갔다가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아달랴라고 했는데 그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왕을 그때 왕위를 계승할 손자들을 다 사라져버리게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통치를 하고 자신이 더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모든 손자들, 왕족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하스가 살아남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오늘 11절을 보면 왕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여호사부앗이라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누이이고 그리고 살아난 아하스의 고모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조카 아하시아의 아들 아하스를 아달랴의 칼에서 도피시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하스는 성전에 숨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후에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된 것이죠. 이렇게 남겨진 왕의 후손 아하스를 통해서 훗날 이달랴로 인해서 남유다마저도 바알 숭배로, 그런 우상 숭배로 물들여진 그런 유다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끝나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난 그 순간 연약한 여인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고모와 그리고 그 아하스를 같이 길러준 유모의 그 손길, 그 두 여인의 연약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해 보이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그냥 다 무찔러 버리면 될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주 작은 사람의 아주 연약한 손길 하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세워나가고 이어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세상은 다 짓밟아 버릴지라도, 세상은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 자신의 욕망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짓밟아 버릴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 그것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며 그것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무너진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그저 우리 개인의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하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가 다시 왕이 되어서 유다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우리 개인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무너진 자를 살리는 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인물은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연약한 자였던, 나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오는 사람이 바로 그 안진뱅이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호소해서 예배하러 가는,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그 사람들의 그 선한 마음에 호소해서 구걸해서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를 돕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구걸할 수 있도록, 그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미문이라는 그 성전 문 앞에 옮겨 놓는 것이 그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매주 또는 매일 그 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리를 못 쓰는 그 사람을 분명 매일 보았고 그냥 그러려니 매일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 또 있네. 불쌍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청했던 것은 날마다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때 누구에게나 했던 그러한 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청, 돈을 좀 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을 보면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 3장 내용인데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공동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의 먹을 것을 나누고 서로의 물질을 나누면서 소유를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물질이 서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는 모습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공동체를 이루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로 결정한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물질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 돈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그를 고쳐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올라가면서 보았습니다. 주목합니다. 그를 눈여겨봤다고 강조돼서 성경에 보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목해서 보니까 그 안진뱅이도 그들을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서로 보면서 눈이 마주쳤던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서로 그렇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 사람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한 사람은 긍휼한 마음으로, 한 사람은 정말 자신의 끼니를 누가 이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또 한 사람은 이 연약한 자의 눌러 앉아 있는 자의 사람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자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주침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 요즘에는 많이 볼 수 없지만 밖에서 보면 그런 분들은 거의 고개를 바닥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저 그냥 바닥에 머리를 박고 그냥 이렇게 구걸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익숙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감사하다고 눈을 맞추시면서 인사하고 뭐 그런 모습은 드물죠. 그런데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요청에 서로 눈을 마주치고 그 가운데 바라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한 본문이죠. 은과 금은 내가 없다. 내가 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에게 말합니다. 서로의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 바라봄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안진뱅이는 이제 일어나서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눈 마주침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았고 그것을 서로 눈여겨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여러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면 때로는 그냥 기분이 안 좋거나 낭망했을 때 그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이 세상을 둘러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그 시선을 주목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
그 가운데 우리를 보시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 그냥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름의 능력을 가끔 경험할 때가 있죠. 정말 친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의 이름만 대면 뭔가 이렇게 다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가끔 할 때가 있죠. 아니면은 좀 이렇게 내 이름 대면 거기서 뭐 잘해줄 거야, 뭐 이런 내용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처럼 그 이름에 대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에는 그것보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능력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에 앉아서 다리 못 쓰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돈을 구걸했던 그 사람, 나면서 못 걷게 됐던 그 자, 그는 이제 바라던 것 이상의 놀라움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리 못 쓰는 사람이 내가 은과 금 달라 그랬는데, 내가 먹을 거나 돈 몇 푼 달라 그랬는데 왜 내 다리를 고쳐줬냐고 불평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에게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를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 문 앞으로 옮겨다주는 그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구걸하여서 얻을 수 있는 돈 몇 푼이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 같이 그저 돈 몇 푼 던져주고 그냥 지나갔다면 이런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바라보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임하였고 그 가운데 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그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그저 큰 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동전 한 푼 던져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동전 한 푼 던져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동전 한 푼 던져주고 갔다면, 아니 더 많은 돈을 그냥 풍성하게 던져주고 갔다면 그날 하루는 그가 행복했을지 모르나 그 다음날 다시 나와서 구걸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었겠지만,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그 놀라움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걷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세상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불쌍한 나머지 못 걷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주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은과 금으로는 절대로 참된 생명을, 진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평생 다리를 쓰지 못하고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된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무엇인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 구걸하는 자에게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 그에게 희망을 준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더욱 더 크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픔을 위로해 준 것입니다. 소망을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처음에 역대하의 말씀처럼 아하스와 같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뒤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이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이 짊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함을 짊어지시면서 그분께서 그냥 그것을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것을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의 슬픔과 애통함을 짊어지셨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해방시키시며 자유를 주십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위로와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뭐 은과 금이 아니고, 또는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던 못 걷는 자가 일으켜 세워지고 걷게 뛰게 하는 그러한 눈에 띄는 그 놀라운 기적,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걷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결코 사그러지지 않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가 이 세상을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놀라운 힘이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큰 능력, 전지전능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나를 채워주실, 나의 욕망 또는 나의 필요, 나의 이익, 이것을 채워주시는 존재로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은과 금을 채워줄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함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능함이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그냥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아시나요? 이거 좀 옛날 영화인가? 짐 캐리가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그 짐 캐리가 신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내용이 그 영화에 펼쳐집니다. 한 인간이 힘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힘을 갖게 돼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그 전능함, 그가 가진 그 전능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복잡해지고 복권 담청자가 수없이 많아져서 오히려 복권이 휴지부족하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능함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세상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은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세상이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그의 뜻 가운데 있으며 부정의하고 믿을 수 없고 반역적인 세상 가운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조금씩 이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무한한 힘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하스를 숨기듯이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여인을 통해 은혜가 흘러가듯이 우리 순간의 작은 순간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그 놀라운 힘들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 명칭이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예수 동행일기 그런 거 써본 적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네. 한참 이렇게 유행했던,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 세미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내용을 적고 나누는 것이었죠. 근데 그때 한 그룹에 제가 그 글을 온라인상에 쓰면 그 지정된 그룹만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있던 교회 부목사님들만 함께 그거를 세미나 들으면서 함께 했는데 그 그룹 안에 그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되나, 정말 솔직하게 써야 되나, 목사님 때 힘들어서 써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세미나를 듣는데 거기 이제 처음에 들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아침 식사 때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일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이동하는 차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몇 개나 예죠? 저는 이 당시에 거의 대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죠. 또 다른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마음에 무슨 생각들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감당해야 했던 사역, 뭐 설교, 내가 담당해야 할 일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죠.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필요했을까요?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좋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지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강의하셨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폭포에서 많은 물이 쏟아져 내리듯이 그런 큰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내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폭포같이 흘러내리는 은혜가 있어도 받을 그릇이 없으면 그 은혜를 갖지 못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담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나의 그릇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은혜를 저는 그때 뭔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그릇으로 담으려고 했고, 나의 욕심이라는 그릇으로 그것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넘치는 은혜를 기껏해야 받아봤자 요만큼 아주 작은 부분밖에 담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비유하자면 은과 금이라는 그러한 그릇으로 담으려고 하진 않았는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그릇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은혜를 기대하며 담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 자체를 갈망하고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기적을, 다른 욕심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진짜로 예수님이 필요한지, 어떤 예수님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하다, 나를 살리는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분, 우리의 좌절과 낭망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진정 필요했던 것이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부와 명예,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실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며 그분과 함께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한 주 가운데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기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